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장성한 자는 성공보다 성장을, 장성한 자는 성공보다 성장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장성한 믿음에 대한 마지막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칼럼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매주 칼럼을 쓰다 보니까 과거에 썼던 칼럼이 설교에 중요한 예화나 또 도움을 주고 있어서 참 기쁘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8년 4월 22일에 성장이 빠진 성공이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썼습니다. 그 당시 대한항공의 조양호 회장의 자녀들이 갑질 사건으로 사회 지탄을 받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배경으로 칼럼을 썼는데 그의 딸 조현아는 승무원이 땅콩 봉지를 뜯지 않고 건넸다는 이유로 활주로를 향하고 있던 비행기를 멈춰 세워 다시 후진하게 했던 그러한 일이 있었고, 또 그 동생 조현민은 부하 직원에게 물을 뿌리고 물컵을 집어던진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권력을 오용하고 남용한 잘못된 행동들이었지요. 이 사건을 가지고 쓴 칼럼의 내용을 일부분 뽑아왔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공한 자리에 있는 두 사람이 갑질 논란에 휩싸이게 되는 원인은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들은 성공은 했는지 몰라도 성장은 하지 못했다. 지위는 높지만 도덕적 수준은 낮았고, 권력은 가졌지만 그 힘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는 갖지 못했다. 성장 없이 성공만 이루었다. 높은 자리는 높은 도덕적 책임이 요구되는데 두 사람은 자리만 높았지 자리에 어울리는 성품이 없었다. 성장 없는 성공이 갑질을 만들어냈다. 성공의 자리에 오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남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착각한다. 하지만 더 나은 사람은 자리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성품으로 결정된다. 사람을 더 빛나게 만드는 것은 자리가 아니라 성품이며, 사람들의 존경도 성공한 자에게 향하지 않고 성장한 자에게 향한다. 성장 없는 성공은 오래가지 못한다. 높은 자리에서 넘어지면 넘어짐의 정도가 크다. 그만큼 높은 자리는 더 큰 책임이 주어지고 짊어져야 할 신앙적 사명도 커진다. 그래서 성장은 성공을 지탱해주는 반석과 같고 지지대와 같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속담이 있다. 성장 없이 이룬 성공이 빈 수레가 아닐까. 이런 칼럼이었습니다. 자, 삶에 많은 문제를 겪었던 이 한 일가의 사건들, 그들은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 성공이 삶의 문제를 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성장하지 못한 그 모습이 삶의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많은 문제는 우리가 성공하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문제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러나 성공에 집착합니다. 성공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장에 집중하느라 성공에 집중하느라 내가 성장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적 성숙 없이 이룬 성공은 분명 어디엔가 문제가 발생되게 되기 마련입니다. 성장이 빠진 성공은 위험합니다. 금요일 저녁 시간에 한 제자에게서 톡이 왔습니다. 평소에 소식이 없다가 가끔 연락하는 제자들을 보면은 대부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뭔가 상담할 일이 있어서 톡을 했던 것이지요. 제자는 자녀 양육 문제로 남편과 충돌을 빚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번 그런 일이 있었지만 도저히 답답하고 그 마음의 속상함을 견딜 수가 없어서 과연 본인에게 문제가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답을 얻고자 톡을 했던 것이지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마음이 참 힘들 것 같았습니다. 그 자매도 직장을 다녔고 또 살림도 해야 했고 2명의 어린 자녀도 홀로 키워야 했습니다. 남편은 집에 오면 텔레비전만 보면서 쉬려고 하고, 남편이 거실에서 TV 보며 쉴 때에는 괜히 눈치가 보여 아이들이 떠들까봐 아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 2시간 놀다 들어오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거실에 놀기에는 좀 눈치가 보이니 작은 방에 들어가 노는 일들도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본인이 참고 넘어갈 땐 문제가 없는데 본인도 체력이 달리고 또 마음이 힘들 땐 남편과 부딪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면 남편이 변화될 수 있을지 궁금해했습니다. 참 대답하기 어렵지요. 제가 드린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본인이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한다 할지라도 남편이 성장하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만의 노력으로 가정의 화목을 지킨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같이 성장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는 모습으로 성장해 가야 그것이 성인이고 그래야 가정이 화평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본인이 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남편으로서 또는 아이의 아빠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죠. 총각 때에는 혼자 몸만 챙기면 되었습니다. 일 끝난 뒤에 시간은 오로지 자기 자신의 자유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홀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혼했으면 달라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깥 일도 해야 하지만 가정 일도 해야 합니다. 자녀 양육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아빠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바깥 일을 하느라 피곤해서 가정에 그리고 자녀에게 신경 쓸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핑계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지요. 자녀와 놀아주고 자녀 양육하는 것이 에너지를 소비하고 낭비한다 생각하는 그 자체가 무책임한 것이지요. 오히려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노는 그것이 얼마나 아빠에게도 큰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큰 힘이 되는지를 안 놀아봤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남편은 삶의 위치는 변했는데 그 위치에 걸맞는 성숙함이 부족했습니다. 가정도 성장이 없는 가정은 위험한 겁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성장하지 아니하면 문제는 곳곳에서 발견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한 교회라 할지라도 각각 성장하지 아니하면, 직장 안에서도 우리의 내적 성숙이 있지 아니하면 문제는 모든 곳에서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라. 그것이 바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좀 문맥이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하라는 겁니다. 예수 닮은 모습으로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중심 주제입니다. 본문의 구절을 보면 앞부분에는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각 사람에게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에게는 선지자로,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와 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각각 다 다릅니다. 그럼 그 은사를 왜 주셨겠습니까? 12절에 보면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주신 목적은 성도를 세우는 겁니다. 봉사하는 것,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은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것,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을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내 힘과 지식과 능력으로 섬기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사를 주셔서 영혼을 섬기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다른 사람의 성장을 돕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지요. 장성한 사람은 은사 활용하는 데 있어서 성경적입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듯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은사의 목적은 성장을 위해 섬김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성장을 위하여 섬김의 도구로 활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라면 내게 주어진 은사의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성장시키도록 하기 위하여, 잘 그들을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 내게 은사를 주셨구나. 그것이 은사를 받은 성숙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 반대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은사가 성장을 위해 섬김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라면, 그러면 그 반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은사를 자기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은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참 대단한 거잖아요. 어떤 은사는 다른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낼 만큼 아주 특별하고 아주 귀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 귀신을 쫓는 은사, 또 통변의 은사, 굉장히 신비로운 은사들입니다. 지식의 은사, 사람을 딱 보면 그 사람의 삶의 문제가 보여지는 그런 은사들 참 대단합니다. 그러면 그런 은사들을 활용하다 보면 명성을 얻을 때가 있어요. 부귀영화를 얻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인기가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러한 상황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사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위험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성장을 위해서 섬김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은사는 나를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가지고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여 자기의 부와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자들,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목적에 부합된 삶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사를 자기 성공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 보면 이제 12제자 중심으로 전도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복음이 각국 세계로 뻗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던 그 복음 사역이 사마리아 땅까지 흘러갑니다. 유대인들이 상종하는 것조차 싫어했던 이 사마리아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를 통해서 그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소식을 듣고 사마리아 땅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땅에 거하는 사마리아인들도 성령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한 뒤에 각각 성도들의 머리에 안수했더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눈으로 볼 정도로 특별한 현상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그 현상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안수했더니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시몬이라는 사람이 보았습니다. 이 시몬은 전직 마술사였습니다. 신비한 마술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 능력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시몬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다 라는 칭호를 들었습니다. 인기가 있었던 것이지요. 이 시몬도 빌립의 전도를 받고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오더니 사람들에게 안수했더니 그들의 삶이 막 변화되고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가서 내가 당신들에게 돈을 줄 테니 그 능력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안수하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은사를 돈 주고 거래하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사려 했으니 너는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너는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책망했습니다. 시몬이 성령의 은사를 돈으로 사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돈을 주고 살려고 했다는 것은 그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돈벌이를 하겠다는 거예요. 투자했으면 뽑아야 되잖아요. 시몬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자기 성공을 위해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모습이죠. 은사는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내 삶 성공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서도록, 다른 사람이 성장하도록,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도록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선물입니다. 거저 주신 거예요. 선물은 거저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거저 주신 이유는
섬기라는 거예요. 내가 거저 준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거저 섬기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거저 받은 은사, 그 선물 자랑하지 말아야 되고 과시할 필요도 없고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와 비교해서 더 못난 은사가 있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더 좋은 은사라고 말하는 것도 옳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은사를 받았느냐, 또 어떤 은사를 받았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다른 지체를 섬기고 있느냐, 교회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성한 사람은, 장성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주신 은사를 섬기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자기 성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주어진 은사를 성도를 섬기는 데 사용하고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의 믿음이 성장했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야 되느냐?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성한 믿음이 무엇이냐? 장성한 자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됨입니다. 교회가 건강히 성장하고 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교회가 하나 되고 있느냐? 성도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 무엇을 보면 아느냐? 그 성도가 다른 성도와 하나가 되고 있느냐? 이 하나됨이 장성함의 큰 증거입니다. 그 교회가 하나 되면 당연히 일치와 하나됨이 보이는 거예요. 원수되었던 자들이 화해합니다. 등 돌린 자들이 서로 마주보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의 고난을 볼 때 고소해했는데 이제는 긍휼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싶은 사랑의 마음이 싹 트는 거죠. 이것이 하나됨입니다. 교회가 크고 성도가 많이 모이고,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서로 반목과 갈등과 다툼과 파짓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 성숙한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결코 아닙니다. 전에 했던 교회 늘 다투고 갈등이 많았습니다. 400~500명 모였지만, 그러나 400~500명이 모인다고 기뻐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참 마음이 힘들었지요. 목사인 저도 주일이면 교회 가기 싫을 정도였으니 다른 사람들은 오죽했겠습니까? 사람이 그 정도 모인다고 해서 성숙한 것이냐, 성장한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 주시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했다면 나타나는 결과는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하늘뜻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장한 교회입니까? 우리는 하나 되고 있습니까? 상대방의 기쁨을 함께 나눕니까? 상대방의 그 좋지 못한 그런 문제들을 나의 문제로 받아들이며 함께 긍휼히 여기고 기도하는 관계가 되고 있습니까? 이 작은 인연이지만 서로 팔을 짚고 서로 끼리끼리 모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 되고 있다면 우리는 성장한 겁니다. 장성한 믿음으로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2019년 6월 30일 칼럼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칼럼을 좀 많이 인용하네요. 교회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유람선과 같은 교회, 또 한 교회는 군함과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유람선과 군함은 바다를 항해하는 용도는 같으나 그 성격은 매우 크게 다릅니다. 유람선은 관광이 목적입니다. 주된 탑승객들은 관광객이고 선장과 승무원 등 특정 소수만이 그 배를 움직입니다. 승무원들은 관광객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객들은 유람선의 편의시설을 이용하며 개인의 행복을 누립니다. 이처럼 유람선과 같은 교회는 다수가 구경꾼이고 소수의 특정인만 교회 봉사에 열심을 냅니다.
다수의 사람들은 교회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문화시설을 누리며 여가 생활하듯 교회를 다닙니다. 유람선과 같은 교회에는 아무도 모르게 혼자 조용히 교회를 다니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개인 사생활을 간섭받기 싫어하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생활에도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지요. 관광객처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때때로 본인이 지불한 금액, 헌금을 말하지요. 그만큼의 서비스가 주어지지 않으면 더 호화스러운 유람선, 더 호화스러운 교회로 갈아타기도 합니다. 그러나 군함은 전투 목적으로 설계된 배입니다. 군함과 같은 교회는 훈련된 자들만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군함은 유람선처럼 특정 소수만이 운행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탑승자 모든 성도들이 그 운항에 빠짐없이 관여합니다. 구경꾼이 없는 것이죠. 훈련된 성도들은 각자 자기 역할을 알고 그 역할을 사명으로 여기며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 자리를 이탈하지 않습니다. 군함에 승선한 사람들은 서로의 생명이 결탁되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해 임합니다. 내 역할을 소홀히 하면 내 생명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함과 같은 교회는 영적 승리가 목표이지 양적 부흥이 목표가 아닙니다. 유람선과 같은 교회 그리고 군함과 같은 교회 둘 중에 어떤 교회가 하나된 교회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군함과 같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각각 자기 자리에서 주어진 은사에 맞게 봉사하고 내가 이 일을 하지 아니하면 이 교회 공동체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갈 수 있겠구나.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해 일합니다. 내가 빠지면 그 자리를 다른 사람이 메울 수밖에 없겠구나. 미안한 마음에 내 자리를 꼭 지킵니다. 내가 게으름 피고 나태하면 그 여파가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갈 수 있겠구나 생각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내 자리를 잘 지켜나갑니다. 이게 하나입니다. 하나됨인 거죠. 구경꾼이 없는 겁니다. 서로 사랑으로 하나된 겁니다. 서로의 생명이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넘어지면 다른 사람도 넘어지고 다른 사람이 넘어지면 나도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고 기도해주는 관계들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장성한 교회의 모습이고 장성한 믿음을 소유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됨은 장성한 믿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14절을 한번 보면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졌다면 이제 어린아이처럼 되면 안 됩니다. 파도에 밀려 떠다니는 배처럼 왔다 갔다 하거나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는 온갖 새로운 가르침에 넘어가서도 안 됩니다. 자, 14절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장성한 자가 되면 어린아이처럼 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어린아이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의 특징을 한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주 흔들린다는 거예요. 파도에 밀려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변덕스럽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기복이 심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거기에 휩쓸리고 저렇게 말하면 거기에 휩쓸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기복이 심한 겁니다.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장성한 자는 이 반대라는 거예요. 장성한 자의 특징은 기복이 없습니다. 마음의 심지가 곧습니다. 뿌리가 깊어서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세상 유혹에 내 마음을 잘 지킬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기복이 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까? 기복이 심한 이유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복이 심할까? 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바다 수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다 수영에 묘미가 있는데 그것은 파도가 이렇게 팍 치면 그 파도에 잘 올라타면 수영하지 않고도 슈퍼맨 놀이를 할 수 있어요. 딱 하면 파도가 저를 해변까지 쫙 밀고 갑니다. 그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울렁이는 파도 위에 튜브를 타고 가만히 누워있으면은 파도가 치는 대로 왔다 갔다 재미있습니다. 근데 한국의 많은 해변가는 그 바다에
하나의 안전줄을 쳐놓고 그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근데 호주 바다는 그런 안전선이 없습니다. 가고 싶은 만큼 멀리 갈 수 있어요. 그저 이제 안전 요원이 멀리서 망원경으로 바라볼 뿐 안전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한번 먼 바다로 가보았어요. 발에 땅이 닿지 않을 만큼 먼 바다에 가서 한번 나가보았는데 그 먼 바다는 해변 가까운 바다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해변 가까이에 있는 바다는 잦은 파도가 많이 쳤는데 먼 바다, 깊은 바다는 조용했고 고요했습니다. 파도가 없었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기복이 심한 이유는 많은 성도들이 교회 가장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 가장자리는 파도가 많이 치는 거예요. 휩쓸리는 겁니다. 기복이 심한 자는 신앙생활 깊숙이 들어오지 않고 세상과 교회 중간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겁니다. 작은 문제에도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쪽을 택하며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발이 닿지 않는 깊은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깊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깊게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신앙에 깊이 빠지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러다 맹신하는 건 아닐까? 가정을 팽개치고 내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음이 평안합니다. 잦은 파도가 없어서 마음에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은혜의 깊은 바다에 나아가면 이제는 그 전에는 내 의지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발이 땅에 닿지 않으니 하나님이 휩쓸리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에 기복이 심하다. 내가 교회와 세상의 중간 사이에 놓여 있구나. 교회 근처에서 그 둘레에서만 머물러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상과의 관계를 끊고 깊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세상의 미련을 버리고 또 세상에 어떤 소리를 해도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죠. 기복이 심한 분들을 보면은 항상 넘어진 문제에 또 넘어집니다. 그 문제가 크진 않은데 작은 문제에 넘어졌는데 또 넘어지고 있어요. 돈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든 사람은 이제는 그 시험을 이긴 것 같은데 똑같은 문제에 부딪히면 또 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친구들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가족들의 회방 때문에 이리저리 방황합니다. 때로는 본인의 게으름과 귀찮음,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기복이 생깁니다. 여러분, 같은 문제에 넘어졌다는 것은 그것을 이길 만한 영적 힘이 나에게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그 문제를 놓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 문제를 중요하게 여겨서 그걸 내 힘으로 어떻게 한번 소유해 볼까 하는 욕심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깊은 바다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작은 문제에 또다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것을 결단하여 끊어버리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영적 힘을 길러야 하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에 깊게 들어와야 하고 영적 힘을 길러 같은 문제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애쓴다면 우리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어떤 경우에도 기복 없는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장성한 자는 어린아이처럼 변덕 부리지 않습니다. 기복이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교훈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16절 보면은 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습니다. 온 몸이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니 각 지체가 서로 도와주어 각자 맡은 일을 잘 해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온 몸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랑 안에서 더욱 튼튼히 서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온 몸이 그리스도께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도와주어서 각자 맡은 일을 잘 하도록 그렇게 섬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온 몸이 건강하게 성장한다는 것이지요.
자, 장성한 자는 함께 성장합니다. 나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성장하도록 돕는 일을 합니다. 자, 오른팔만 길게 늘어나요. 다리는 성장하지 않는데 오른팔만 길게 성장합니다. 그러면 그 몸이 건강한 몸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중국의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불량 분유를 먹고 아이들이 머리만 커지는 그런 결과를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머리만 커질 때, 우리 아이 똑똑해지려나 보다. 뇌만 커지는구나. 그렇게 여기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 장성한 믿음을 소유한 교인들이 모인 교회는 어떤 한 사람만 특출나게 주목받지 않습니다. 어떤 한 사람만 빠르게 성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같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나는 성장하는데 누군가 시험에 들어 힘들어할 때 그 모습을 보고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도와주면서 함께 자라나도록 애쓰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께 붙어있는 각각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체라는 것은 제가 오른팔이면 누군가는 왼팔이고 누군가는 오른다리면 누군가는 왼다리인 겁니다. 이게 함께 자라가야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장성한 자는 함께 성장합니다. 결코 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자, 함께 성장한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같이 아파한다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지체가 성장해야 되지만 그러면 한 지체가 아프면 다른 지체도 아픈 거예요. 오른팔이 아프면 온 몸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장성한 자는 함께 아파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고난을 당했다. 아이 고소하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면서 그 아픔이 속히 지나가도록 기도하고 위로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성한 자는 함께 성장하기도 하고 함께 아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뻐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 장성한 교회의 모습, 장성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을 때까지 끝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장성한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자기 성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성장시키는 섬김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장성한 자는 하나 됩니다. 일치합니다. 서로 돕고 하나 되는 데 노력합니다. 그리고 장성한 자는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에 기복이 있지 않습니다.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장성한 자는 함께 성장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합니다. 우리의 신앙 성장이 멈췄다면 어딘가 고장나 있는 것입니다. 신앙 성장이 멈춘 것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 멈춤 자체는 퇴보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순간까지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지속적으로 성장해 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장성한 믿음을 소유하여 이 교회 공동체가 건강히 서도록 일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